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시편 보죠. 시편 119편 97편부터 97절부터 10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계속 말씀을 읽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시편에 왔는데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시편 그저께부터로군요. 시편은 119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약간 그 시편을 쭉 읽다 보면요, 시편 117편에 가면 와 진짜 짧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17편은 두 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넘어와서 119편으로 오면 아 길다 정도가 아니고 와 길다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119편은 전체가 이제 176절 성경에서 가장 긴 절, 긴 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 이제 시잖아요. 시는 이렇게 176절이나 되는 긴 구절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을 때 그냥 176절을 그냥 쭉 지은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지었냐 하면 히브리 알파벳이 있죠. 히브리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22자로 있는데 알레프 뭐 이렇게 시작해서 쭉 나가는데요. 이 시를 어떻게 썼냐 하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알레프부터 그 있잖아요. 그 글자가 나오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를 써내라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그 다음에 하는 베트라는 그 자음을 써서 쓰고 그 다음에는 김몰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알파벳을 따라서 하나하나 밟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 시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2절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20. 근데 이 한 동일한 알레프라는 그 글자로 시작하는 거를요. 한 절만 쓴 게 아니고 8절을 썼어요. 그래서 동일한 알레프를 집어넣는 글자를 선택해서 한 절. 그 다음에 똑같은 알레프를 써서 한 절. 이런 식으로 한 절 한 절에서 8절을 쓴 거죠. 그러면 이제 8절이고 그리고 히브리 알파벳이 22자니까 22 곱하기 8 하면 얼마가 나오죠? 17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교하게 글자들을 맞춰가면서 써나갔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은 이거죠. 그럼 왜 이게 8절씩 썼느냐? 6절도 아니고 2절도 아니고 4절도 아니고 이렇게 8절을 썼느냐 하면은 히브리 글자는 표음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우리나라는 가나다라는 이렇게 혀의 모양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제 한자처럼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레프라는 단어는 황소라는 의미를 그 모양을 따서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8절 하나 둘 세 개 나오면 8절에 나가면 헤트라는 그 자모음이 나오는데 그 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왜 울타리냐 하면은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트라는 단어는 울타리면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시를 쓴 시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 시를 썼는지 좀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 119편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떤 주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6절인데요. 그 중에 4절만 빼고 172절을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19편에서 이제 97절부터 105절까지 읽어 내려가면요, 각 절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게 176절까지 써내려가면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울타리 그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를 설명하는 게 목자와 양이라는 거잖아요. 목자가 양을 밤에 지켜주기 위해서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양을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울타리 안에 집어넣어서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복되다. 1절에 보면 119편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이제 176편을 써내려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 독일 성경에 보면 이 시편이 119편에 부제를 하나 달았어요. 부제를 뭐라고 달았냐면 이렇게 달았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능력 있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황금 ABC다. A, B, C, D, E, F, G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97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게 이제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감탄, 이 감정을 실어서 정말 마음속 중심으로서 이렇게 터뜨리고 싶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삶의 우리 인생의 근거가 되고 우리 삶에 평안을 주고 안전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뺀 나의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깨운다. 생명력을 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천재보다 노력하는 자가, 천재는 노력한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러죠. 그리고 무엇인가 아무리 노력하는 자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는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 이걸 읽어야 네가 살아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러니까 읽으세요라고 명령하고 강요하고 의무적으로 한다고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에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읽고 싶은 거죠. 지금은 은퇴하신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화요일부터 계속 사역을 하죠. 여러 가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기도 하고 주일날 되면 또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이 되면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고 이제 편한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들고 소파에 딱 앉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펴서 읽는다. 이분이
성경, 이분에게 있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나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사역,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내 영혼을 좀 쉬게 하고 회복시키고 평화롭게 만드는 그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라.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통독을 우리가 나갈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번역을 읽을 수 없지만 그 통독을 하다가 어느 한 부분, 이 부분 내가 좀 더 깊이 좀 묵상해 보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담이 옵니다. 묵상해야지, 생각해야지, 묵상해야지, 생각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 가지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로 읽는 게 개역 개정이거든요. 새 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영어로 된 것도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 NIV도 있고 NLT도 있고 다양한 거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앱으로부터도 다 볼 수 있어요. 메시지, 유진 필서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 번역본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원어로 된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딱 치면 원어로 그 구절을 그렇게 다양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냥 저절로 그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은, 풍성해지는 것, 이런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놓쳤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원어에는 또 이런 깊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깊이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서 한번 105편을 읽어보면 105편이 뭐라고,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가만 읽고 있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하면요, 길에, 어두운 길에 가로등이 이렇게 쫙 이렇게 밝게 비치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밤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가로등이 없는 길과 가로등이 있는 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가로등이 없는 길은요, 낮에 늘 다니던 길이 돼도 어두워지면 두려워요. 주위에 뭐가 생길지,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장애물일지 몰라가지고 주저주저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길을 따라가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로등이 딱 켜지는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여기로구나. 이 길이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나의 집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보게 되는 거죠. 198절에 보면 또 뭐라고 했냐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런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은요,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분리되죠. 그래서 인간의 말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동안 그것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죠,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가고 싶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두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생각에서,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걸어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좋다, 이 깨달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도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을 기도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다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살아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볼 때 흑백 그림을 보다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는 거 보면 흑백으로 이렇게 쭉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애니메이션 하면서 거기서 칼라로 슉 바뀌는 그런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좋다, 그 형체가 뭔지 알겠다라고 그러다가 거기에 기도를 드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과 역동과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다 보면 이게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시편, 그리고 전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것이 117편이라고 했죠.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117편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되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정말 진정한 예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공산권에 있는, 북한에 있는, 무슬림권에 있는, 억압받고 있는, 가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병중에 있는 사람들, 외롭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이 자녀들이 정말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과 열방 속으로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03편을 읽었습니다. 그 2절에 이렇게 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고맙습니다. 총명하신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멸망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우리의 관을 씌우신 그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버텨주는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때때로 이것 외에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부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강력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런 시간들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우리가 지쳤던 우리를 깨우고 이러는 충격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런 것으로 깨우고 이런 것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디선가 계속해서 한 방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한 방 딱 맞고 다시 정신 차려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매일 조금이라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아주 쪼갠다라고 했어요. 뭐를 쪼갠다고요?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찌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됐어요.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얼마나 중요한 거,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바닥을 타일로 깔죠. 그렇죠? 그리고 벽돌로 하나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지붕을 거기다가 기와 같은 것을 놓고 이렇게 만들어가죠. 그래서 집이 세워지는 거죠.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데 타일을 깔고 벽돌을 깔을 때, 지붕에 기와를 올 때 그 하나하나의 벽돌에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벽돌을 하나 놓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그 벽돌을 놓을 수 있는 힘과 재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그 말씀이 써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그게 얹혀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하나하나의 벽돌 속에 가만 생각해 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벽돌도 어느 하나의 기와도 하나의 타일 속에서도 다 우리가 찾아보면 정말 그때의 그 심정,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난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을 세워가는 재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게요.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는 세 가지 중요한 은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98편, 99절, 100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지혜를 준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그 성벽을 짓잖아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열심히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어요. 둘이서 지략 대결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못 짓게 할 것인가? 어떻게 유혹해서 그를 넘어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겨내서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공포를 심어줘서 그것을 못하도록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이 성벽을 계획대로 지어나갈 것인가? 이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흩어지지 않게 해서 이것을 하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런 지략 대결을 하죠. 그런데 결국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 지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성경 이것저것을 보면 지혜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우리 생활 속에 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점에나 이런 데 보면요, 자기계발서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자기계발서의 주제에 대한 내용들이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 성경에 다 있는데, 자기계발서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책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리더십에 관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까 느헤미야의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 다윗의 리더십, 리더는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그렇죠? 어떻게 인간관계를 네트워킹을 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이 그런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무수하게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간이 관심 있는 것은 성공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갖습니다. 어떻게 복된 자가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성경에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컨텍스트 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뭐냐면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요,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정말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우리 인간 사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이건 것 같아요. 경계가 어디야? 경계가 어디까지가 경계냐라는 것들을, 참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핵을 개발했잖아요. 핵이 우리에게 원자력, 에너지를 주는 역할도 하고 이것이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큰 원자폭탄도 돼요. 도대체 이것을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거야? 우리가 AI라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줄 거는 알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경계를 도대체 누가 정해 줄 수 있는 건지. 한쪽에서는 이거 잠깐 멈춰야 된다. 우리가 좀 이해하고 법적으로 이것을 만들 때까지 좀 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개발해서 인간들에게 유익을 줘야지라는 이야기를 하죠. 스템셀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인공 생명공학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큼 쓸 수 있는 거야. 기술은 생겼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쓰고 누구에게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두려워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인간의 편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그렇게 나갈 거예요. 어디가 한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걸 스트레칭해 나가면서 두려움 속에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겠죠. 99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이 명철이라는 것을 영어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사이트라고 번역했어요. 인사이트. 인사이트라는 것은 이런 거죠. see through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저건 기둥이야, 이것은 차야, 이건 나무야 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인사이트라는 것은 그 속을 see through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이테, 그 안에 있는 나이테, 순간순간에 있었던 바람과 겨울과 여름과 겪었던 모든 것들을 나무를 보면서 바라보는 거죠. 이 나무가 이런 시간을 보냈구나. 이 나무가 이런 어려운 겨울을 통과해 갔구나. 이 나무가 이런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스루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미닝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지식을 쌓습니다. 그렇죠? 막 듣고 그러죠. 사실 이거 다 컴퓨터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더 많은 지식을 저장할 수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치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많은 지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시험을 볼 때 뭘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뭐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그것을 봤을 때 이거 빨리 치료해야지, 이렇게 하면 치료하는데 이것에 대한 성경 얘기는 별로 안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아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줘요. 요셉은 왜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 어려움과 슬픔 속과 어두운 속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으냐? 그는 왜 그러다 갑자기 총리가 되었는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욥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욥은 왜 고통을 받는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힘든 것은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 땅에 사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왜 잘 살고 있던 갈대아우르와 하란을 거쳐서 아무도 없는, 아무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다 아브라함은 알았고 그것을 고백했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줬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좀 넉넉하십니까?
왜 넉넉하십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성공이 오는 것입니까? 내 삶이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보다 조금 더 안정되고 좀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그냥 see, 보는 것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see through 하게 만들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10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음이라. 이 명철은요, 영어 성경에 understanding이라고 기록합니다. 이해하게 된다. 성경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알려줘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성경 말씀이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어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성경을 계속 진짜로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이 누구인가를 계속 가르쳐줘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들은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인간이 누구인지 잘 몰라서 사람을 잘못 믿었다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 너무 사랑했다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인간 스스로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정말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 유혹과 그리고 도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죠. 때로 반대예요. 인간 스스로 인간을 너무 비천하게 보고 그러다 보니 우울에 빠지고 자기 삶을 경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요. 인간을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을 알게 만들어줘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요. 또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해시켜줘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 속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죠.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의 지식과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지식과 아니면 철학적인 사고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것들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인류의 역사들을 봐서 100년은요, 눈곱 하나 딱 찌는 것보다 훨씬 작은 순간이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돌 치우고 그것을 좀 더 평탄한 길로 만들어서 내가 좀 편하게 가고 쉽게 가는 일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에는 그럴 만한 능력밖에 없고요, 그럴 만한 시야밖에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끝나면 나는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숨을 후 내쉬고 끝나요. 그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저 뒤에 있던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저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의 세계에 있는 일들,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시야는 정말 좁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그것으로 볼 때만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우리의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시야가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는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내 길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가족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은 작아지고 편협해지고 자꾸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한 준비하신 그 세계가 있고, 이 생명이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사랑이,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보는 눈과 마음이 넓어져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의 생활에 지혜를 줍니다. 또 우리 삶 속에 인사이트를 줘요. 통찰력을 줘요. 그리고 인생, 넓은 인생에 대한 이해를 더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지 말라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한번 쭉 좀 정독하면서 계속 읽을 필요가 있어요. 단편적으로 읽으면 우리의 생각도 단편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계속 읽다 보면 그것에 빠지게 돼요. 나의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 구절만 찾아서 읽다 보면은 그 성경 그 시야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쭉 읽어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속에 나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TV에 보면 이런 프로 아직도 하나요? 생활의 달인, 이거 아직도 하나요? 거기 보면 정말 무엇인가 정말 오랫동안 해가지고 거기에 정말 보통 사람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기술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달인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 말씀에 좀 달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자, 잘 적용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삶의 하나의 방편이나 수단으로서 지혜를 얻기 위한 어떤 작은 조각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도록, 세워가도록 그 말씀의 달인이 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얻을 수 없고 통찰력도 얻을 수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세상에 끌려가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요. 자꾸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자꾸 끌려가요. 아니,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놔둬야 돼요. 어떻게든지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되고 우리 인생의 벽돌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세우도록 그 말씀을 자꾸 새기고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 무엇인가에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세상의 급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끌고 가고 붙잡아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워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